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이 시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보고 듣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은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주나단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진실된 성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뜨거운 갈망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여 젖먹이의 믿음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충성되게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같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나라 이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나산 교회를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 여건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년간 정말 열심히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되어서 그동안 함께 섬기고 충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주일을 맞아서 이제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보낸 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보상도 약속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8절 앞부분부터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문을 닫아놓고 우리를 부르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 인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이끌려온 것만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가 16년 전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성도들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 삶도 계획하신 대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고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과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8절 그 뒷부분에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들어오라고 해도 인도하셔도 우리가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상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피조세계야 하나님이 쉽게 움직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죄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어려운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생애를 보면 사람을 상대하실 때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 속이 다 썩어 뭉개졌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령께서 막 감화를 하셔도 모른 척 하잖아요. 막 못 들은 척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으로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도 참 힘들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믿음과 능력이 크지 않고 작은데.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좀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아시면은 이것을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튀르키에 있는 곳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2000년 전에 그 튀르키의 땅에 있던 원주민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 튀르키예 지역에 세워진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요한 사도가 본 계시와 환상을 기록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당시 교회들의 가까운 현재와 또 미래 그리고 완전한 종말까지 그것을 요한 사도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기록해서 전해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은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생존해 있던 때이고 그 역사로 보면은 서기 100년 어간 그때의 일이에요. 7교회가 있던 이 소아시아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섬겨했어요. 그때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을 보면 잘 나와요.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교회가 막. 그죠? 그리고 황제와 로마신 숭배, 전숭배, 그리고 이단 문제,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는 거. 정말 걸핏하면 식어지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역사에 기록된 큰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도시가 두어 차례 완전히
무너지고 재건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뒤에 로마 제국에서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줬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기반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포항 지진 있었잖아요. 그 뒤에 지진이 무서워서 다른 도시로 이사한 사람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부자들은 당연히 안전한 도시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도자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단일 교회예요. 앞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요한 사도의 제자로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지낸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지도했었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말년에 그 지역에서 보냈던 그런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 사도와 편지를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전도했는지도 몰라요. 당시에 필라델피아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아주 작은 교회인 거예요. 가난한 도시에 능력 있는 지도자도 없이 유대인도 아닌 원주민 성도끼리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큼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다고 좀 억지를 제가 부려봅니다. 우리 교회가 특출나지도 않고, 그죠? 우리 믿음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죠? 믿음도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년 동안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도록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자기 죄를 더 민감하게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가 믿음이 작고 능력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80% 이상이 30명 미만, 50명 이하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도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 정도 규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피가 믿음이 작은 그 성도들에게까지 공급되는 모세 혈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 혈관. 그러니까 굵은 혈관만으로 몸에 피가 도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혈관이 막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의 속성상 교회도 대형 교회가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가 16년이 되었는데도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게 사실은 모두에게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나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던 교회는 2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2교회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있다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처지가 작다고 낙심하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더군다나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는 비교적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서로 대할 때는 어느 정도는 다 가면을 쓰잖아요. 그죠? 위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신앙 환경일수록 자신을 더 위장하고 믿음을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솔직하게 보기보다도 아무래도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당연히 축복입니다. 너와 나의 신앙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저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어느 정도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작은 믿음이면 작은 믿음 그대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상을,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첫째는 유대인을 발 앞에 굴복시킬 거라고 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9절 보니까 보라 사탕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라고 들어보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 바벨론 유수 이후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귀환하잖아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숫자들이 나오는데 한 5만 명 좀 넘어요. 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사건 아실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교포들이 왔는데 그때 몇 개국에서 왔다고 되어 있냐면 16개국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같이 왕래가 자유롭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16개국으로 흩어졌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일찍이. 유대인들은 뭐가 좋다고 그래요? 사업 수완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일찍이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장사를 잘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황제 숭배와 하나님 신앙을 혼합해서 큰 박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불이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까지 괴롭혔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다니엘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당연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불쾌하죠? 그런데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회가 자기들하고 똑같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자기들에게까지 박해와 그 박해의 불똥이 튈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결국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 이익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사람들이 명분을 크게 내세워도 다 결국은 자기 이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도 믿지 않는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때문에 혹시 은근히 우리를 따돌리는 분들이 혹시 직장에 있으신가요? 어떤 집사님은 과거에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받았다고 따귀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정도의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죠? 그러나 유독 우리를 견제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받는 모욕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키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절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자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굽신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 신앙을 믿게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무례함과 무지를 뉘우치며 형제가 될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그렇게 좀 무시당하면서도 저 사람은 진짜 참 쉬운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은 우리 믿음을 계속 시험해요. 또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과 우리 발 아래 절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절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네가 어떤 말씀을 지켰다고 그래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시죠.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인내하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왜냐하면 오늘 시험을 이겼다고 내일은 더 쉽게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믿음은 축적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잘 안 쌓여요. 그래서 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애를 써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했어, 성공했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성공할까요? 내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일 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내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 감당해야 될 인내의 말씀이 아마 각각 다를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 포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그 연예인들의 그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삶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노년의 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 그 태진아 씨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탤런트 임현식 씨는 아내와 한 20여 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이후에 계속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한옥을 너무 멋있게 잘 짓고 거기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아름다운 집에 임현식 씨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그 장면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특히 초라한 식탁, 정말 아침에 계란 몇 개 삶아서 사과 한 조각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 그 초라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정말 참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한때 영화 인생을 나름대로 풍미했던 그 세월이 참 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종말적으로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개인의 죽음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온 것 같이 무서운 인생의 절망도 맞이합니다.
그 모든 시험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는 젊음이 부러워요. 젊음을 부러워하지만 청년들도 노년 장년 세대만큼 힘들어요. 특히 최근은 신입 직원 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얻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신입 1명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면 200명이 우르르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이런 우울한 현실에서 자조와 혐오,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그런 문화가 정말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의 실화를 만들어낸 스노보드 최가원 선수가 있습니다. 스노보드 금메달단 3번 도전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경기인데 3번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시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때 이미 골절이 됐더라고요. 뼈에 금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선수가 정말 그 강한 정신력으로 3번째 시기에서 완벽한 기술을 보여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이제 TV에서 그 장면을 나중에 좀 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저 의지, 저 용기,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는 그 현수막이 한 아파트에 걸렸다고 하죠.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아파트가 강남의 부자들이 사는 반포의 한 아파트였다고 해요. 강남의 부자들이 사는. 이 아름다운 찬양곡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잠시 정신들 차리시라고. 현수막 사진 아래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진정한 금수저가 금메달 땄네. 100억 아파트에서 금메달 딴 걸 자랑하냐? 금메달보다 저 아파트 사는 게 더 부럽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의 부상 투혼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의 그런 분노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거엔 소득순위 중간 50% 정도 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한 25% 정도까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그 확률이 한 1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은 그 진입할 확률이 4%로 급감했다고 해요. 정말 이제는 우리 삶의 수준을 더 높여서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높다는 이 장벽 앞에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만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막, 그 장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종류는 다르지만요. 똑같은 무게 고통들을 감내하며 살고 있어요. 인생이 우리에게 친절할 때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시와 찔레로 우리를 찌르고 무수한 피, 땀, 눈물로 얼룩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을 환난과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단어 해석을 약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요. 면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 중에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뜻이에요. 면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죠. 그런 건 없습니다. 시험 중에 지켜주시겠다. 우리가 면하게 될 시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험은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두려운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들과 펜션도 놀러 갔어요. 좋잖아요, 막 젊을 때, 그죠? 아주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바베큐를 구워 먹고 막 서둘러가지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는데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못 부러진 그 의사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영장 다이빙하다 목이 잘 부러지나 봐요. 목이 부러져서 그런데 친구들이 그냥 수영하는 줄 알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 부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식물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깨어나도 뇌병변 장애가 올 것이다. 의사가 그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형제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몸은 전신마비 상태가 됐지만 다행히 정신은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딱 정신질을 딱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거 났을까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딱 정신이 싹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면 아 카드값 낼 때가 지났는데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의식이 없던 아들이 깨어났으니까 막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옆에서 감격했겠어요. 그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그 아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카드값 좀 입금해줘.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깨어나서 너무 기쁜데 정말 저 철없는 아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가 됐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울고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미라클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박의라는 형제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형제와 함께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편집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손만 움직일 수 있더라. 팔만. 손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 일을 하느냐. 이렇게 굳어 있는데 요 생기손가락 요 한마디 있죠. 요걸로 자판을 쳐서 편집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운전도 해요. 팔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치약도 공도 입으로 열고 일상생활을 잘 해냅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를 시험회 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얼굴이 환해요. 우리보다 더 환해요. 그런 형제에게 장애가 장애인 아닌가? 장애가 큰 문제 아닐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는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왜 꼭 저야 합니까? 이렇게 무수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 환난을 함께 이기면서 그런 질문 어느새 입술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왜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다니나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믿음의 십자가를 지면 시험회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시는 것 같아요. 나를 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구간을. 끝까지 주님의 인내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영원한 그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고대 유적지들 가보셨죠? 거기 보면요. 건물은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로마 시대 그런 건축물도 다 기둥만 남아있잖아요.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도 거의 기둥을 건들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둥과 같습니다. 정말 기둥 같아요. 우리 교회도 16년 동안 아마 교회를 왔다 나가셨던 분을 다 합치면 100명이 넘으실 것 같아요. 100명은 좋긴 해요.
그런데 여기 기둥 같은 성도님들만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에 가면요, 정말 기둥만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터키 전역이 이슬람화돼 있잖아요. 다 이슬람화될 때 가장 늦게까지 14세기까지 예배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 그래요. 그게 이 빌라델비아, 딱 그 교회는 아니지만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14세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약 몇 년이에요? 1300여 년? 그동안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인내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기둥만 딱 상징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거를 그들이 대를 이어서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둥이 되어 우리 교회를 지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기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약한데 어떻게 기둥이 되겠어요, 그죠? 기둥 성도들은 믿음도, 능력도, 감당할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그런 기둥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자, 빌라델비아가 남들 보기에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구원의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열린 문도 두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앞길이 막혀있지 않아요. 열린 문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누구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맞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는 건 지킬 수 있으시죠? 그거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지켜나간다면 시험의 때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대 모두를 정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우람한 그런 기둥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6주년 맞이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작은 믿음과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교회를 지켜온 기둥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괴롭히는 사람과 환경 속에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